네, 4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천호 장로님의 첫 기도로 4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생애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4월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주의 종들이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아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의 성산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 서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종 배진성 선교사님의 그 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주의 종들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지난 여러 달 동안 저희가 주의 사랑하는 딸 이미진 자매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의 호소를 주께서 주의 거룩한 그 성산에서 들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향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를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들의 탄원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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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동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이 귀한 시간을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하기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임이진 학생이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학교와 직장, 군대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길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필요한가? 저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오디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 기별의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 쓰시는 선교사님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조지아 연합교회 서영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인 연합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소절을 또 이 기도회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기회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반이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사역들과 또 환우들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반이 있어서 저는 사역하는데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주의 연합 기도 회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미주 교회의 각 교회들이 또 어려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또 나아가서는 세계로 우리 사역이 잘 펼쳐져 가는 그런 초석이 되시고 또 기둥이 되시는 그런 귀한 미주 기도인 연합회 또 미주 기도 운동 계속적으로 잘 흥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배나 더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이 물고기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중세 유럽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숨겨진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는 곳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핍박을 피해 연명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표식을 군데군데 해놓았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표식이었는데요. 그 표식에 그 물고기의 첫 그 이름은 익두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그 물고기를 써놓고 이렇게 익두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익두스의 첫자를 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첫자를 모아서 익두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 간증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간증.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물고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의 신앙 간증이기도 했지만 이 물고기의 의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 눈을 뜨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재림교인의 특징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진정한 재림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욱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즉 악마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으르렁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몹시 배고픈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꾀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자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 마귀는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둘째는 부지런히 찾아 돌아다닙니다. 셋째는 사자처럼 공격적입니다. 그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망보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망보고 경계할 때 뭐 이렇게 게을르게 하십니까? 느슨하게 하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탁 뜨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깨어 있으십니까? 경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첫째, 재림교의 특징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또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engage, 지금 연관되어 있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투쟁은 아주 피 튀기는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귀는 크게 분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여러 모양의 덫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깨어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깨어서 놀기도 하고 깨어서 인터넷 하기도 하고 깨어서 뭐 빈둥빈둥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기 에베소 6장 12절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안 보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깨어 라고 난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기도하고 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면 반드시 기도 그런 동작이 나오고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고 깨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깨어 있지 않는 자이고 깨어 있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650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재림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영감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자,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죠. 대적하기 위해 10배나, 누구보다 10배나? 예수를 유혹했을 때보다 10배나 더 강한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살아남은 이들 240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지금 예수보다 10배나 강한 노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10배 더 강하게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40일보다 10배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면 며칠을 더 해야 되겠어요? 예, 40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 기도해도 모자라요. 1년에 465일 하고 365일 하고 35일을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더 강한 노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더 10배를 비전을 가지고 10배의 계획을 하고 10배의 노력을 하고 10배로 수고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바닥을 헤매던 사람이 정말 각성해서 10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을 토대로 썼어요. 10배의 계획, 10배의 생각, 10배의 수고, 10배의 일을 하면 100% 백발백중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마귀가 지금 10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대입해 보면 마귀는 백발백중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발백중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의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은 마귀의 교묘한 계책에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예요? 마귀죠. 백발백중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배의 노력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꿰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10배의 법칙의 책을 여기다가 비교해 보니까 대입해 보니까 백발백중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발백중으로 성공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교회들은 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요. 여기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지금 우리 교회의 첫째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두 번째 문제는 기도하기는 하되 잘못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지금 문제에 빠졌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하지 아니한다,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둘째는 구해도 잘못 구한다, 잘못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글을 잠깐 보시면 거룩한 천사들은 열심으로 이 영혼들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사단의 군대를 격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왜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각 개인들의 뜻, 의지에 반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거룩한 천사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그의 포로 하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불쌍한 영혼을 포위하기 위해 그의 사자들의 증언을 요청하며 하늘빛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의 주위에 흑암의 장벽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천사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고, 마귀는 그 마귀 사자들을 증언하고 또 그 영혼의 주위에 흑암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인 예수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데는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군이 공포에 질린다. 그랬어요. 아까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도우려고 하도 돕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소리에는 사단의 전군이 공포에 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천사들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갖추고 기진맥진한 채 쫓기는 영혼을 도우려고 나올 때에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자기들이 이미 패전한 것을 밝히 알고 퇴각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쟁투 가운데 우리 매일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늘 천사는 도우려고 해요. 도우려고 할 때 마귀는 자기의 악마 천사들을 증원시키고 흑암의 장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천사들이 도울 수 없어요. 사단이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열렬한 기도 소리에는 사단의 전군입니다. 사단 한 존재, 또 마귀 천사 한 존재, 열 존재가 아니고 전군이 공포에 질린다. 그리고 이미 패전한 것을 알고 퇴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네. 진정한 재림 성도, 첫째는 깨어있는 재림 성도, 둘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이렇게 무서운 쟁투 가운데서 사단의 전군을 쫓아내고 사단이 패전한 것을 알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인도 선교하시는 배진선 목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사실 인도는 지금 5시 30분이면은 새벽 2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배진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진성입니다. 또 귀한 기도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분을 사용해야 되죠? 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 7분 정도 with every 가능하십니다, 목사님. prayer and request, 알겠습니다. all times in the spirit. 인도는 All 여기에 있습니다. prayers and intercession. 아프리카와 한국의 가운데에 인도가 있고요. 한국에 비하면은 약 28배 정도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아프리카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2011년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은 현재 정리하면 한 6개 정도 사역이 있고요. 오늘 그 가운데 학교 선교랑 특별히 교육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회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봉쇄가 아주 심할 때 많은 삼류학교들이 문을 닫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어려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을 때 저희에게 저희 지역에서 약 2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학교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천명성의사 운동도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실은 쉬운 요청이 아니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사역이었기에 기도하던 중 이 동문 선교사들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선교를 하고 싶었던 것은 실은 인도에는 삼육학교가 약 250개 이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학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었기에 저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선교에 좋은 롤 모델을 만들고자 학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사들이 100%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매 주말, 특별히 안식일에는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올까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부모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학생들을 안식일에 초대했을 때 매주 안식일 약 50%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발로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안식일 학교와 또 어린이에 맞는 설교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학교를 안식일마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 학교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안식일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인도가 선교가 힘들다고 하지만 인도의 선교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 지금도 약 70명에서 80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이 학교는 물론 데이스쿨이지만 방학 없이 학교는 방학에도 안식일에 교회는 열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 학교를 인수받았을 때 약 6개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학제에 따라서 8개 교실로 만들어서 교실 2개를 2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교실 2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양철로 교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무실 안쪽의 모습입니다. 우선 당장 학교는 시작해야 됐기에 이렇게 교무실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이 점점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올해는 더 이상 학교 건축을 미룰 수가 없어서 또 교실도 이렇게 양철로 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다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건축 중축을 하며 우리 선교사 설계사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 건축 중축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증축되고 하나님의 학교가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어쩌면 제가 인도 오면서 인도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기도하고 인도를 살피던 가운데 그것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3년 7월 4일 첫 학기가 시작되었고요. 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천명성기사 운동 교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교실을 빌려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에 48명의 학생들이 오게 되었고요. 이 교실을 빌려서 이 학생들에게 교실은 없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있기에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자 천명성기사 운동과 삼육대학과 인도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신학과의 그 학과목들을 종합해서 선교신학대학을 만들고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주 전에는 대총회 교육부에서 트리플 A 인증 절차, 특별히 그 삼중학교가 이제 정신학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인증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시작하면서 인도에서 다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신학대학교 그리고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학대학을 북인도를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옆에 있는 나라 미얀마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올 수 없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오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찌됐든 인도에서 공부하고 싶으니 오겠다가 해서 이렇게 받아줬는데 에는 또 한 10명 이상이 또 왔어요. 실은 인도에서는 그 미얀마 인들이 인도로 넘어오는 것이 너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에 그렇게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10명의 학생들을 받아주려고 계획하고 이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또다시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15명 추가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0명 정도의 미얀마 학생들이 이 천명선교사 운동과 신학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에서 신학대학을 설립할 때 북인도를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미얀마에서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도 신학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이 없다면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을 해보니 정말 갈 데 없는 청년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청년들이 이제 순서를 썼는데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잘 마음이 준비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 비록 저희들이 가진 것 없지만 저희 신학대학에서 또 천명성서 운동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현지 여름에는 실은 선교사들과 또 신학생들을 포함하면 12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캠퍼스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하던 끝에 실은 저희가 사용하던 창고를 개조해서 여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땅콩잼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작은 건물인데요. 여기에도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름이 더워서 어떻게 지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이들과 함께 또 비록 숙소는 별로 편치는 않지만 이들과 함께 신학대학과 또 선교사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약 150명이 수용 가능한 남기숙사를 짓고 있고 전체 200명이 수용 가능한 전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신학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 신학대학이 아닌 정말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인도에는 이렇게 그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약 9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도 14억 가운데 약 60% 이상이 북인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신학가가 없습니다. 17만 명이 넘는 재림교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돌봐줄 목회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저희 주가 1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웨스트벵갈이 1억이 넘는데 이곳에 신학과를 졸업한 안수사가 현재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저희 북인도의 약 99%가 넘습니다. 지금 신학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도자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늘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 신학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신학과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게이트 36 초등학교가 이제 150명이 넘어서 교실 증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택이 없어서 실은 기도실을 만들었던 것을 2개로 만들어서 약 한 평 되는 곳에 그 교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매년 약 40에서 50명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매년 학비와 식비와 기숙사비 총 약 $1,000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담이 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 있는 저희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순서는 없지만 지금 미얀마의 서병훈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미얀마 그 내전 상태도 저희 지난번 들었는데요. 한 2, 3분 잠깐 좀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얀마의 수비용입니다. 배진선 목사님 사역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미얀마 친구를 제가 알 수 있겠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친구가 여기서 일주일간 뉴스 건강 선교 훈련을 받은 친구입니다. 제가 문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는 지금 내전이 한참 중이고 지금 인도로 도망간 곳은 북부 친족 지역인데 이제 인도 북부와 연결돼 가지고 많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친구들은 태국으로 많이 도망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로 도망가고 있고 접경지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걸어서 국경을 몰래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선교사 2명도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1,000명 선교사 필리핀 본부로 보내기로 했고 필리핀에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보내기를 하고 지금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4월 중순부터 있는 물축제 이후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하겠다고 공부했는데 이 군부들이 벌써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희 동네에서도 벌써 2명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그 남은 가족들을 또 동네 사람들이
돕기위해서도 돈을 모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공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거의 1,600만 명이 달하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해당하지 않는 집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큰 공포감이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지급 군인들만 이제 모병제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만 군인 가다가 이제 너무 많은 사상자 나가지고 모병제로서는 군인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군부가 강제 징집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군부가 지금 굉장히 이 내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군들이 굉장히 우세하게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60%를 이제 시민혁명군들이 점령했습니다. 하고 저 북쪽 친족에도 이제 산간 지역에는 이제 군인들이 다 철수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큰 도시들만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시만 벗어나면은 시민군들이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각종 뭐 인허가를 이제 내준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끌려가면은 굉장히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쨌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못 배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선교센터 학교의 선생들이 이제 여선생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명 중에 2명은 이제 필리핀으로 가고 2명은 여권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권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각자 도생 알아서 하시라 이런 와중에 있고 일부는 시민혁명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해방구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그 소수부족, 끄인족, 친족의 부족 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징집하면은 상당히 큰 혼란과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달의 성경 말씀을 엄영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봉독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맨.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재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늦은 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과 세계 재림교회 부흥과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재림 기별이 신속히 전파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미진 학생 그 대법원 승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진성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대학 건축과 게이트 산육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하여 그리고 게이트 미니스트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미얀마 내전이 속히 종식되고 또 선교센터와 선교사들이 계속 미얀마에 남아서 그 성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봉주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만에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지진이 신속히 복구되고 거기에 피해받은 우리 교회나 또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순서지 이쪽에 보게 되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룹반에서 기도 제목들을 받으셔서 또 선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힐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그룹 기도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개의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강혜순 집사님이 리더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천호 장로님, 세 번째 그룹은 김경옥 집사님, 네 번째 그룹은 엄영대 장로님, 다섯 번째 그룹은 유봉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할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방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기도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룹에 혹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지만 이 정치가 저희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미얀마하고 대만 그 지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최선옥 집사님께서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김신혜 집사님 먼저 해주시고 이봉주 장로님 두 번째 그리고 최선호 집사님 세 번째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가치 없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으로 저희 온몸을 다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꼭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은 걸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인도 36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비드 이후에 학교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이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학교가 교실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학교가 필요하고 주님 아시다시피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사 신학대학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저희는 말짱 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에게서부터 직원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친밀함과 깊은 관계가 이어지는 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학생들과 직원들과 이 학교가 되어서 주변에 심지어는 이 중동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런 신학대학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총 지금 학생 수가 120명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신앙의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숙소와 교실과 신학대학과 또 현재 남기숙사 150개와 여기 숙사 200개를 주님 건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시며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모든 여기에 참석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것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의 비전, 꿈, 뜻을 이루는 주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배진성 집사님과 그의 모든 동료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물신양면을 위해서 이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흘러 넘치는 축복이 영생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귀하신 종 한규영 장로님을 통하여 국제기도인 연합을 창설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제7회 예수 재림교회의 부흥과 특히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온전하게 협력하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임할 때에 영적 부흥이 임한다고 확신하오니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깊이 깨달음으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재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우리 이웃의 동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이 이처럼 무지몽매하게 공산주의의 쇠뇌로다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위정자들 그에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도 폐위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북한에도 그 위정자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가 아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방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미진 우리 학생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 한국의 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재림 성도님들이 모든 시험에 임할 때에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 넘어 산이 있습니다. 이 용기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간구하옵기는 국제기도인 연합이 우리가 더 발전하고 또 이 기도인 연합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인 연합을 만들어주신 우리 한 장로님과 그 가족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네팔에 지금 미 성령이 내리고 있는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지금 5만 명의 일일교회 신자들이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각 교회 목사들을 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전도회들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참 성도들을 자기 신자들을 진리의 교회로 인도하는데 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목사들의 생애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절실한 사명을 주셔서 속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그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로서 또 이슬람의 나라로서 이 기독교가 선교하기가 아주 어렵고 참으로 많은 장애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배 목사님 네 분께서 그 젊음을 그곳에 가서 참으로 10여 년이 넘게 희생하시면서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선교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감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응답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참으로 이제 신학대학 대총회로부터 인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미얀마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 신학과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수와 또 여러 가지 기숙사와 여러 가지 건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인도의 선교를 위하여 참으로 인도 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그 모든 헌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일들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어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참으로 진리의 역군들이 많이 준비되어서 그 광활한 그 10억이 넘는 나라에 복음이 속히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또한 초등학교도 지금 새로 인수해서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사오니 그 교육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초등학교로부터 또 삼육 신학대학까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서 교육 사업을 통하여 참으로 그 인도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배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우리 아멘.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우리도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함께 이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한국의 씨뿌리기 전도단들이 이제 한국의 씨뿌리기를 거의 마치고 이제 황무지와 같은 동남아를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트남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참으로 이 여러 나라들이 너무나 황무지입니다.
아버지 기타 종교로 인해서 참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넓은 광활한 그런 황무지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여러 나라들에게 참으로 이 복음이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고 이 진리의 씨를 뿌리고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넓은 지역들 더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주님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들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00번 나지. 그렇게 일을 만들자. 그때쯤 다시. 이제 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기도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삼성 SM8346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전화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서영호 목사님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서영호 목사님 마치는 기도로 우리 4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5월 기약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온라인 상이지만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또 미얀마, 중국, 미국, 한국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천자기별이 확장되고 선포됨을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작은 거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의 전사로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인 연합회 운동을 이끌어가는 임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께서 이 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고 전 세계의 불꽃이 확장되는 횃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관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예. 한 달 동안도 평안 들으세요. 우리 저 평안히 되십시오. 예, 목사님.